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다가 게시판에 보면 성구를 써놓고 그 안에 아주 적은 씨앗이 있어요. 그 씨가 무엇이냐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우리나라의 깨알처럼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 있는데,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또 겨자씨 특징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이것이 큰다는 거죠. 채소 중에 일종인데, 근데 얼마나 커지는지 나무처럼 커져서 3, 4m까지 커지게 되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새들이 와서 깃들이면서 새들이 사는 그런 나무로까지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겨자씨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들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성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누룩은 집안에서 있는 일이고, 또 이건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누룩이 아주 부풀어서 아주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누룩은 적은 양인데 가루 서말이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주석에 보니까 약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빵을 부풀게 하는데, 조그만한 그런 효소만 들어가도 이 밀가루가 아주 부풀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 천국은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 성장, 이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인데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작은 것도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부르는데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존귀한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게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작고 미미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먼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오히려 들어서 쓰는 그런 분이다. 작은 것도 귀하다, 이것을 말씀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러 이게 뭐 별일이 있겠느냐, 야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아주 겨자씨 하나 같지만 그것이 커지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작은 것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영은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린아이 하나, 별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포로로 붙들려간 작은 계집정이잖아요. 계집정이,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에 옷으로 이제 옷을 빠니까, 종이니까 아무래도 나아만 장군의 옷을 빨 거 아닙니까?
옷 나오는 거 보면 의복이 전부 다 피가 묻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남한 장군,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고침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주모에게까지 들려지고 나만 장군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찾아왔잖아요.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칩니까? 이런 소문이 엘리사에게도 증거되고, 엘리사가 오라고 해라.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엘리사가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7번 담궈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아만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을, 나아만 장군 당신의 이 문둥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나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전해준 사람이 이 계집종, 끌려간 계집종, 우리 시시하고 아직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아람 나라의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엘리야가 비 오지 않을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종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고개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7번째까지 올라가 봐라. 7번째 종이 갔다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자기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내려가세요.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선포한 말씀대로, 기도한 말씀대로 큰 비가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그 큰 비도 이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내리가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쳐서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저들로 하여금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구해서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더니 여기 지금 빌립이 말하기를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이 있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인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차고도 남게 남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드린 그 도시락이 누가 드렸냐? 어린아이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영혼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시한 사람이지만 그가 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로 남겼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착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 그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고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이렇게 작은 것, 시시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소중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큰 교회, 큰 대형마트, 크고 화려한 거, 막 높은 사람, 이런 사람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화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또 천한 사람, 장애인, 또 이런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 시시한 것,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천한 사람들, 멸시 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그들도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시작은, 천국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점점 커서 확장되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부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 12제자들, 그것도 어부 출신들, 대부분 참 못 배운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제자 양육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간원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간원유다는 빼놓고 나머지 11사람에게 또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폭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12명, 12명이 70명, 70명이 120명, 120명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되고 놀랍게 성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니까 점점 자라나서 3, 4m 커지게 되고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 또 70명, 120명,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 외에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뿔뿔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어떤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는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2차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자꾸 막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이잖아요. 환상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 지역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은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는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으로 가도록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서 그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서진한다고 하잖아요. 서쪽으로.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것이 다시 이 아시아,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나라도 방방곡곡마다, 도시마다, 시골마다, 농촌마다, 어촌마다, 산마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겨자씨 하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은 일본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이 직접 한국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또 중국 땅에서 먼저 애국의 선교사들, 중국에서 만나서 들어온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제일 먼저 이곳에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 두 사람이 제물포, 지금의 인천에 들어와서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을 통해서 눈이 파랗고 노란 사람, 머리도 아주 노랑머리, 이런 사람들이 저 귀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도 잘 되지 않는 그런 한국말로 예수 믿어야 당신도 제사함 받아요, 그리고 천국 가요 라고 하면서 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고 누룩처럼 번져가서
가정의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에도 이 두 사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그리고 중국 땅에는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변화되고 중국에 놀라우신 복음이 증거됩니다. 인도는 윌리엄 캐리라는 그 한 사람, 아프리카는 리빈심턴, 이런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겨자씨 하나를 심어주니까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싹이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처럼, 나무가 되는 것처럼 각 지역에,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오세아니아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오늘 이 겨자씨처럼 하나리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가 맺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기 누룩비유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더니 누룩이 부풀어서 빵이 부풀게 되었다, 밀가루가 부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겨자씨는 이 자기를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누룩은 자기가 변화될 것을 말씀해요. 먼저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변화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사 안 받은 사람이, 옛날에 욕도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내고 아주 그냥 온유하지 못하고 싸움 잘하고 이랬던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요.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내가 믿고 자녀들이 믿고, 그래서 가정이 몽땅 예수 믿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누룩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의 남편, 내 가정의 자녀들, 안 믿는 자녀들 위해서,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누룩처럼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것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누룩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도 귀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아주 힘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대요. 미약하고 약한 나라가 간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욥기, 특별히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욥기 8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교회들이 보면 개척당할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한 가족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이 크게 성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단의 명성교회, 서울 명성교회 얼마나 커졌습니까? 뭐 연세중앙교회, 이런 교회, 감리교회, 금남교회, 이런 교회들 참 수만 명이 모이는, 청도 국민이 5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아유, 사랑의 교회, 요즘 참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보면 드문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척 당시에는 10명 미만에, 아니면 20명 미만의 소수가 시작됐지만 교회들이 겨자씨 하나리 커지는 것처럼
또 누룩이 번져가는 것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언제 내 남편이 돌아옵니까? 언제 내 자식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룩이 변화된 것처럼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도 변하지 않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면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변한 모습을 영향력을 주려면 좀 더 내가 마음 씀씀이, 전에는 남편애가 막 대들고 막 소리치고 이랬는데 고분고분해지고 순종하고 무조건 남편이 머리라고 생각하면서 막 덮이고, 남편은 머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그리고 살면 이 남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나도 당신이 맺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가면서 끌려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 내 형제들, 가족들, 내 친구들, 이웃들, 예수 믿지 않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누룩이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천국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아주 창대해진다, 점점 커진다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자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겨자씨 비유는 겉으로,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성장을 말씀해요. 눈에 보이잖아요. 겨자씨가 쑥쑥 자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양적인 성장을 말씀해요. 교회가 10명이 20명, 20명이 100명. 코로나 시대는 참 어렵지만, 그리고 이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성장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 코로나 시대는 이 내적인 성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가야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도 점점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넓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높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이것을 더 많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가면서, 처음에는 얕은 물가에서 놀았지만 깊은 가로 가서 그물 던지라 라고 한 것처럼 점점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이전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그냥 말만 들렸는데, 이제는 가슴 깊이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져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님 목숨을 버리면서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데 나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육신의 것, 사실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권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가 이런 기도가 넘쳐나잖아요.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 믿었던 사람처럼 빵 주세요, 떡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지만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기도가 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일날이 되면 토요일날부터 딱 준비해가지고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해서 탁 나오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제가 보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나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알게 모르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때도 나와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내가 이거 가라지 아니가, 내가 이거 씨앗을 발야들여가지고 열매 못 맺는 사람 아니가. 아니요, 여러분들 점점 잘하고 있어요.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누룩처럼 나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그래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그 인내의 길이,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져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예수님의 머리까지 자라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겨자씨 비유에서 점점 이 자라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겨자씨는 외적으로 겉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누룩은 안쪽으로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점점 더해져서 팔복의 마음인데, 팔복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이 지금 누룩과 같은 마음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난한 심정이 돼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애통하는 자, 죄를 위해서 애통,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사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누룩이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 나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